한 인생의 삶이 미래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열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모두가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지성은 1895년 10월 10일에 태어나서 1976년 3월 26일까지 살았던 중국의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푸젠성 룽치에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하이 대학을 졸업하고 1919년도에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독일 라이프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어찌 보면 학벌로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태도나 사상에 있어서 중국 사람이면서 당시에 세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임어당의 말을 인용하는 수많은 임어당의 의록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분이 전 세계의 동양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전 세계의 귀한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많은 사람들을 이 동양 세계의 가치와 정서를 소개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은 당시 폐쇄된 그리고 미래가 없는 이 동양의 세계에서 미래 세계로 문을 열어주고 그 미래 세계로 인도해준 그런 위대한 철학자고 신앙인이고 사상가였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근원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자기가 무엇을 통해서 참 배움의 어떤 기쁨을 얻었는가, 자신의 사상과 철학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상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자기 집에서 자기 가정일을 돕고 있는 사람의 아내였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내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그 사람의 아내라고 하면 당시 식대로 말하면 자기 집 종의 아내에게서 자기가 가장 많은 어떤 인간적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고, 둘째는 입이 매우 거칠다고 볼 수 있는 소주의 여자 배사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는 여자 배사공. 그러면서 그 사람과 또 인간적인 그런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사람, 그리고 거친 물을 건너야 하는 힘든 노동을 하는 여자 배사공에서 인생의 삶에 치열하면서도 삶의 진실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상하이의 전차에서 일하는 전차 차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고 라이프치히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에게 사상적으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겸손하게 살고 때로 정직하게 살고 때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철학과 사상의 토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라든가 혹은 삶에 대해서 진실한 면을 보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신이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의 삶은 내가 전혀 본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의 삶은 결코 자신의 삶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세 가지를 정리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이 잘났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공무원,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는 사교계의 여자라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삶을 남들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자신이 볼 때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풋내기 작가가 자신이 훌륭한 그런 작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자기의 작품을 자랑하는 이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무당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공감이 가는 말은 이것입니다. 20대 젊은이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보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실망하지 않는 자는 더 바보이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논리에 매료되지 않는 사람은 바보고 그 논리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바보다. 그런 말입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지만은 그는 이론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꼈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삶에서 나왔고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리는 부모의 모습에서 사람은 삶의 고귀함을 느끼게 되고, 고생하는 가족을 보면서 삶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지, 사치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에 자신의 인생의 배움에 어떤 스승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바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한평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년, 즉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애굽에서 얼마 살았느냐?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올 때의 나이가 130이었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17년을 애굽에서 살았다는 말은 요셉과 그 형들도 동일한 시간과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을 만나서 17년을 보내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모든 삶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요셉에게 형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생각하겠다 하는 고백을 형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는 이 말은 형들이 한 일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한평생의 위대함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사람이 자기에게 한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내 삶의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한 일도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형들이 나를 향하여 한 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겠다, 이 고백인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람 때문에 얻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내 인생의 한평생을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겠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를 여는 사람의 사고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해석한다면, 형들이 내게 한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한다, 이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지 미래를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들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 세계를 여는 문이 되고 미래를 향하여 방향을 가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가지고 그것에 얽매여 살면 그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미래를 향한 방향성과 미래를 향하여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사람이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과거라고 하는 족쇄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면 시므이가 막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티끌을 날립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이 내게 하는 일을 보면서도 그는 시므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책망하고 있구나, 내게 욕하고 있구나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왕이고 그리고 그 하나를 쉽게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렇게 욕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 요셉은 오히려 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 그 과거가 축복이 되고 그를 통하여 미래를 여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멸망 중에 있는 우리를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적용하면 다 바꾸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한 가지로 설명하고 표현한다면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씨를 심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을 하나하나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됐던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의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스로보닉의 여인, 오병이어의 이야기, 물로 포도주 만든 이야기, 주님의 모든 걸음은 인생을 바꾸시는 만남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그런데 주님 앞에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가 매장지로 죽음의 현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그들의 매장지가 아니라 바로 군인들의 매장지라는 것.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복강이라든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에스더서, 요나스, 룻기. 뭐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전부니까 우리가 구태여 그런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다. 히스기야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버림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반대 개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이기고 다시 사신 건데,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를 바꾸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바꾸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바꾸신다면 이 일에 대한 결과가 내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 5절 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왜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리고 깨달을 수 있는 자리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서 성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한 계획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를 여는 문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무 도시 가서 내가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한 계획은 미래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내가 많이 사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때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경을 보면요 자기를 위한 미래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든 누구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은 미래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요셉에게 미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살까, 잘 살까 이런 계획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까?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 때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말이 뭡니까? 소자에게 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지는,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지는 상황은 바로 자기 교회밖에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우리나라 전국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모든 절기가 우리 교회를 위한 절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절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장학금으로 김천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에게 모든 학교에 장학금을 나누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미래를 여는 문이 되기를 바라고, 미래를 붙잡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